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한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가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그 12장 마지막 17절에 이 쫓겨난 용이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말씀 봤습니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굉장한 수를 확보하고 지금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처럼 도미탄 황제 때 5만의 크리스찬 중에 4만이 죽였다면 10,000명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10,000명과 지금 이 짐승의 거대한 세력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래 위에 서 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요한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모래는 부서질 것이니까, 무너질 거니까 이거 승리를 예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은 11절에 보면 육지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에 나온 짐승과 육지에 나온 짐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밝히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666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 관심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12장에서 그 사탄의 모습을 봤죠. 거기 용은 머리가 7이고 왕관이 7이고 뿔이 10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짐승은 머리 7이고 뿔이 10이고 뿔 왕관이 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짐승은 하늘의 존재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막연하게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이 용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는 용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다. 뭐 표범 빠르죠. 곰은 발로 밟는데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입은 사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가 나은 존재다. 물론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는 그 당시 없죠. 없지만은
이야기를 할 때 독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에서 죽었다. 죽었는데 상에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나았다. 로마에는 그 네로가 죽었다가 환생했다고는 그런 그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죽었다 살아난 네로의 행세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네로였는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그 파르티아에 가가지고 파르티아에서 또 왕의 대접을 받은 사람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로마인들은 알아요. 아, 그 네로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네로는 아니겠지만 네로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이 사람은, 이 짐승은 결국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짐승은 그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짐승의 입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못 오간다는 것이죠. 이 짐승, 하나님을 못 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배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소에 그 로마인의 거리를 가보면 황제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신전들이 쭉 있어요. 길가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이 누구의 신전이냐면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도미티안은 뭐라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포스테르,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을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자기가 우리 주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신으로 위장한 게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모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경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예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짐승을 예배할 거냐 하는 이 양자택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은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만 제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제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을 제하고는 모두가 다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적그리스도라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독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짐승은 땅에 있는 존재. 요한과 이 초대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어린 양같이 그랬는데 사실 헬라어로는 새끼 양이란 말이에요. 뭐 어린 양이 아니고 그냥 새끼 양. 한 마리의 새끼 양인데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냐면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의 그 사명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강조하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바로 그 짐승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육지에서 나온 짐승은 심지어 이적까지 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로마 역사에 보면 황제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이기 때문에 신처럼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그게 바로 로마 황제들이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두 번째 짐승은 거기 16절에 보면 그 본질이 나오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백성들 하여금 백성들을 속여서 또는 강요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권세를 받았는데 뭐 그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권세 있는 자들 없는 자들이나 이 황제의 이름과 또 황제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 표를 가진 사람들만 시장에 가서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취직을 할 수 있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요. 매매 못하고요. 심지어 죽고요. 순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밝히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왜 땅에서 나온 짐승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바다를 해석하는 그런 주석이나 책들을 읽으면 많은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왜 바다일까? 그런데 로마 역사책들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유럽인들은 그런 말을 자주 했더라고요. 지중해를 정복하는 나라가 유럽을 정복한다. 근데 로마가 지중해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바다와 육지를 합한 모든 제국, 로마의 넓은 제국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땅에 나온 짐승은 어떻게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권세를 부리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제2인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에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을 제하고 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 앞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결국 이게 누구냐 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게 바로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이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걸 즐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서 나는 154번의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죠. 난 54번의 여자를 사랑한다. 유대인들도 그런 숫자로 어떤 사람을 표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666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그분들의 표현 방법대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짐승, 그 짐승은 바로 666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컴퓨터에 바코드니까 바코드 받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코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QR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QR코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QR코드 다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코드가 666이고 QR코드가 666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벌써 666에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66은 바코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QR코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QR코드와 같이 강력한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666이라는 거지. 이 666이 QR코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666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이 사람을 수로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 네로라는 황제 이름을 로마인들은 네론이라고 읽어요. 네론. N-E-R-O-N. 근데 알파벳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짐승,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짐승,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그 짐승은 바로 666인데 그 짐승이 네로다.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네로는 아니겠죠. 네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징하는 건 바로
네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 황제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이 황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거라는 것을 여기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13장에서도 이게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 분사예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 도미티안이라고는 황제가 나와서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66이라고는 그 표현으로 말했듯이 이 권력과 이 경제적인 이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짐승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교회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회의 시련이나 또는 순교나 또 이 짐승의 악행과 폭행은 막을 내려요. 그리고 14장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의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666 로마 시대의 네로였다면, 아니 도미티안이었다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서는 666과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지금 북한에 있는 백성들 수백만을 죽이고도 끄떡하지 않는 존재는 여러분 666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할 것이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마침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 단지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결국 14장에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그 성도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짐승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했고 이겼고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된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